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타임 오류 9강은 이제 두 증인이 후 3년 반에 활동을 한다고 하는 주장은 오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두 증인이 후 3년 반 활동을 한다는 주장은 오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 강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렇게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한번 두 증인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강의에 이제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와 주장은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에만 초점을 두며 주장 당사자의 신학 인격, 신학에 대해서는 판단할 의사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장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두 증인이 이제 후 3년 반에 활동한다고 하는 주장을 뭐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좀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센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장은 두 증인은 전 3년 반 기간에 활동을 한다. 그리고 두 증인은 저그리스도의 세계 제국이 출범할 시기에 그 초반에 이제 저그리스도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센터의 견해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이러한 이제 후 3년 반에 활동을 한다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보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워킹 바이블 TV에서는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활동하는 것은 이렇게 오류다. 그리고 후 3년 반 저그리스도가 활동할 때에 두 증인도 후 3년 반에 활동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저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은 이렇게 전 3년 반에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서울 침례교회에 있는 강의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렇게 후 3년 반에 이렇게 두 증인이 활동을 한다. 그 증거로서는 요 계시록 11장 그 2절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 거룩한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 근거를 가지고 이게 이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 도시를 그 42달 이렇게 그 짓밟고 통치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근거로 이제 후 3년 반에 이제 그 두 증인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류라고 볼 수가 있지요. 또 그리고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이건 좀 그 생뚱맞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증인은 아마겟돈 전쟁 전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좀 아주 생소한 이런 주장을 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전 3년 반에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1절에서 14절에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워질 그 하나님의 성전은 저기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인데 환란 이제 기간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성전이 건립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방인 적그리스도가 이제 요 예루살렘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 이방인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전 세계의 통치 기간이 42달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1260일이 이제
그 연도로 하면은 3년 반입니다. 그렇죠. 3년 반을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있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렇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같이 정리해 본 것입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전 3년 반 이제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두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센터의 주장입니다. 강사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정한 하나님의 두 증인이자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예전에 그 엘리야와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들과 유사한 이적들을 일으킨다.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은 전 3년 반 1260일 동안이다.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두 증인이 이 활동을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 두 증인의 이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서 두 증인은 여러 재앙으로 이러한 방해를 분쇄한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 전쟁, 곧 둘째 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해서 당자가 빠졌네요. 기습 침공을 당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때는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장악한 뒤에 이제 두 증인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의 활동 기간은 이제 우리가 그의 활동 기간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3년 반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기간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그의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3년 반 동안. 근데 이제 두 증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의 죽음은 근데 의도적인 것이었다. 십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받아서 그를 죽이고자 시도하는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그들이 죽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의 죽음은 그 두 증인의 죽음은 의도적인 것이다. 십자가를 따라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증인은
개인적으로는 두 증인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갖게 된 것이고 또 두 증인의 두 십자가 사역의 의미는 광야로 도망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인류 구원의 길을 재현함으로써 그러니까 마치 재현 배우와 같이 재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세계로 중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예루살렘에서의 죽음, 곧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의 죽음과 3일 반 만에 부활함,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두 증인의 그러한 마지막 사역이라 그럴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한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사역, 그 죽음의 의미,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그 다음에 부활 승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두 증인 그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성길에 3일 반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증인을 교회 또는 교회 내지는 유대교 그리고 또 이렇게 등등등 여러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어떠한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두 증인은 자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그 시체 죽은 시체가 그 예루살렘 성길에 3일 반 동안 있었다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여러 다른 주장들은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거죠. 두 증인은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예루살렘 이제에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7천 명이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중계되는 것을 본 열방의 성도들과 또 광야로 도망간 유대인들 그리고 또 같이 광야로 들어간 메시아닉 유대인들 등에게 깊은 인상을 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중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본 이제 열방의 성도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더욱더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재현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열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실한 그 열방의 성도들은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광야로 도망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또 같이 도망가게 간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더욱더 이제 그 도망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큰 계기가 되는 것이 두 증인의 이제 그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과 또 하늘로의 승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극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에서도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이제 큰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이제 둘째 화가 끝났다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화가 끝났다. 라고 둘째 화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예언되었듯이 여섯째 나팔로 발생하는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둘째 화가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함으로 끝났다라고 이제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화는 계시록 9장의 여섯째 나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섯째 나팔 전쟁은 마지막 때 전 3년 반이 마치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전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세계를 하루에 정복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세계를 정복하고 후 3년 반 42개월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제국을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제 후 3년 반을 이제 통치하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박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그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에 이렇게 그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황당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증인이 둘째 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둘째 화, 곧 여섯째 나팔 전쟁을 통해서 이제 두 증인은 이제 죽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고 적그리스도의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그 기점이 여섯째 나팔 전쟁인데, 예? 전쟁인데 이제 승천한 한 두 증인이 어떻게 요 그 후 3년 반에 활동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그렇죠. 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여섯째 나팔 천사가 분 그 사건, 그것이 그 유프라테스 큰 전쟁이잖아요. 그죠? 요 여섯째 나팔로 인해서 나오는 이 전쟁이 이 둘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화가 지나갔고 셋째 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셋째 화가 시작이 된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다. 그러니까 참고로 첫째 화는 계시록 9장의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라고 이제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재앙이 뭐예요? 황충재앙 아니에요?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황충재앙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고 이제 전쟁, 요 큰 강 유프라테스 요 전쟁 여섯째 나팔로 인해서 나오는 전쟁이 둘째 화고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이제 11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고 나서 승천한 뒤에 이제 두 증인은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째 화로 둘째 화는 두 증인의 승천으로 이제 끝났고 셋째 화가 이제 불려지게 된다. 즉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요한계시록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서 불려지게 된다.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과 42개월의 통치 기간이 열리고 또 그 통치 기간 만렵에는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곱 나팔의 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 3년 반이 이제 후 3년 반이 두 증인 활동한다는 활동 기간이라고 하는 주장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후에 어떻게 이 땅에서 활동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에서 두 증인은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광야로 도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열방의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극히 일부의 성도들이 숨어서 이제 지내고 이러한 환경에서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의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후 3년 반에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주력은 광야로 이제 도망간 겁니다. 알겠죠? 즉 모세가 이끌었던 그 광야로. 그죠? 일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거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들, 그 순응하는 자들이 이렇게 그 땅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유대인 가운데. 그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자들이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은 전 3년 반 동안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이 비를 이렇게 내리지 않게 하는 거는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제 뻘짓들을 하니까 이렇게 그 두 증인이 그 엘리야 때처럼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광야로 도망간 그 유대인들은 이제 복음을 이제 앞으로 이제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러한 이제 피난처로 이제 그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건데 여기에 이제 비를 내리게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우리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때다. 그리고 짐승과 둘째 짐승이 이스라엘과 세계를 지배하는 시기는 후 3년 반 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칭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 3년 반 때에 활동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두 증인, 그죠? 그리고 후 3년 반 때에 짐승과 그 둘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후 3년 반 때에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죠. 그래서 두 증인이 3년 반을 활동하는 것은 그들의 두 증인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3년 반을 활동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3년 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한 거를 진짜 따라가는 존재 두 증인. 그죠? 그 고난의 사역에 어떤 동참한 그 재현하는 그렇죠. 따라가는 존재들이고 짐승 적그리스도는 모방하는 거죠. 3년 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그래서 둘 다 활동 기간은 같으나 1260일 42달, 연으로 하면 3년 반, 그죠? 3년 6개월. 그 시기는 딱 이렇게 그 같으나, 두 활동 기간은 같으나, 그때는 각각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각각 다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마지막 때 이제 임박기에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체결하고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왜 건드리지 않느냐? 요 평화 조약 한일의 평화 조약을 그게 이제 중간에 그 깬다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집중하는 활동은 열불 10개국 연합을 장악해서 후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 로마 제국이 연대 국가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세계를 하루에 정복하여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넣고 적그리스도의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연대 국가와 함께 후 로마 제국이 동원할 군대는 이제 2억이라고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계시록 9장에 그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여튼 부활에서 승천했던 이 두 증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서 이제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게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같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본 거는 이제 그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전 3년 반 기간이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활동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이야기들을 우리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